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적은 밖으로부터도 오지만 내 속에서도 나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적을 잘 막아야 되고 또 내 속에서 생겨나는 적을 잘 이길 때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오는 적은 잘 막았는데 자기 속에서 생기는 적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격을 해요. 밖으로부터 환난, 시험 이런 것이 막 오도록 또 만들지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사지백체가 건강해도 정신을 빼앗기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아무리 팔다리 건강해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동굴에 숨어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할게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실된 신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된 신이냐,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나라 아합 왕이 딱 자리 잡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많은 백성들이 대결을 구경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막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받아가라고 막 외쳐요.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아무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막 몸을 찢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450명이 막 제단을 뱅글뱅글 돌면서 발이여 발이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저녁때가 됐는데도 응답이 없었지요. 그러자 엘리야가 제단을 바로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받아가셨어요. 그래서요, 약속한 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기손시내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450명이 다 죽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의 아내, 아주 못된,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이세벨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브엘세바로. 지난주일에도 나왔었지요. 야곱이 살았던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무서워서 데리고 갔던 사환은 브엘세바 놓고 하룻길을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목숨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우고 먹였어요.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도망갔는데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호렙산 동굴 속에 지금 벌벌 떨고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읽은 9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지 아니지 않냐? 네가 어찌 두려워 벌벌 떨며 이곳에 있느냐? 참 놀라워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도요, 사탄의 한 방에 그만 가장 연약한 엘리야가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 방에 나갑니다. 한 방에. 엘리야, 그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때 19장에서 엘리야가 그만 연약해져 가지고 실패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내 속에서 오는 적을 이길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엘리야는 현실 도피주의자가 됩니다. 사단이 엘리야를 파괴시키는데 현실 도피 생각을 갖게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 큰 능력 많은 엘리야. 그 엘리야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초라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있어요. 눈 감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지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내가 사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잘 믿는다고 그냥 뭐 세상하고는 관계 안 갖고 그냥 나 혼자 그런 현실 도피주의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 시대를 책임진 엘리야가 도망가면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일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사탄이 두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겨요. 갈멜산의 하나님, 오늘은 엘리야와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근데 엘리야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증에 빠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마세요. 내게 오는 풍랑이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서 싸워 그 풍랑을 넘어가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보고 싸워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또 하나는 왜 엘리야가 도망갔을까? 갈멜산에 그렇게 용감하던 엘리야가 자만도 있었어요. 자만. 스스로 만족했단 말이죠. 아니, 내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저 내가 도망가도 괜찮겠지, 뭐 이 일 안 해도 괜찮겠지.
자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거 아주 위험해요. 보통 자만한 분들 보면 자기가 생각한 계획대로 하면 자기는 잘했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나는 한 주일의 신앙생활 한 번은 꼭 예배에 참석할 거야. 한 번. 매주일 예배 참석해요. 한 번은. 그러면 자기가 평가하기를 나는 100점이다 이거죠. 나는 100점이다. 그게 100점입니까? 자기가 볼 때는 100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지요. 나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겠다. 한 장 읽어놓고 나는 잘했어.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성경 하루에 한 장 보고, 그건 내 생각에 100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내가 뭘 하고는 이만큼 했는데 뭐 또 내가 고통당해야 되나. 지금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가 한 말 가운데 그게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아주 유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지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런 말이에요. 자만, 또 사명감을 이룰 때 현실 도피자가 됩니다. 사명감을 이룰 때. 지금 엘리야는요, 갈멜산 대결 말고도 아주 큰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호렙산 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참 언뜻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 편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 편하게 해요. 뭐 그냥 자기 그저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냥 뭐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옆에서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편하게 믿는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편한 거 아닙니다. 나는 믿음 생활이 아무 힘들지 않고 편하다. 당신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신은 성자. 근데 성자는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듭니다. 근데 또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뜻 보면 참 저 사람은 여유 있고 뭐 짐질 것도 없고 그냥 뭐 편하게 교회 다니는구나.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작은 교회 가면 다 눈 뜨이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왔다가도 누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또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논산 와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얼마 안 있으면 갈 텐데 뭐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다 가지, 그런 분들도 많아요. 들어보면 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했다는데 안 해. 요 사명감을 이룰 때 오늘의 내 형편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 사탄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힙니다. 어제는 승리했지만 오늘은 실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 목숨 데려가세요. 굴 속에서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갈멜산에서는 막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하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패배주의를 넣을 때가 많습니다.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나는 안 될 거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겼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요. 근데 마치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패배주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증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던가요? 없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쓸데없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 쓸데없는 기도예요. 내 인생에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 헛기도예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으니까 세상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문제 보고 패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패배주의자가 되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못 보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도망 호렙산 굴까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 죽여주세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 집사님 죽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죽을 힘 있으면 살아라. 죽을 힘 있으면 살아. 죽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모태신앙이 있어요. 그냥 뭐 하자고 말하면 못해요. 나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이야. 해보고 못한다 그래야 되지. 언뜻 보면 겸손한 것 같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그냥저냥 살래요. 겸손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못 쓸 짓을 하는 게 그런 태도예요. 나는 인생 그럭저럭 살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에 가장 못 쓸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난데 내 인생을 그럭저럭 살겠다. 그건 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언제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보상주의예요. 사탄이요, 여러분들에게 콕 찔러 넣는 독침이 보상주의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내가 왜 이 동굴 속에서 이러고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요. 10절하고 14절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똑같아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한지 아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내가 유별난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대.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열심히 유별난 거 아시잖아요. 지금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 야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겠다. 우리 신앙에 병드는 게 보상주의입니다. 뭐 조금 하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주일은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이 복만 내려줘야 되고,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100배로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대로 착착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보상주의에 사로잡혔어요. 뭐 요만큼 하면요, 하나님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늘 비어있는 거예요. 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늘, 이게 보상주의. 그래서 교인들도 축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 아멘이 막 아멘 들이세요. 따져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그렇게 섭섭하게 하셨어? 에? 하나님이 뭘 그렇게 섭섭하게 하셨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했어요? 에? 나만 이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글쎄 엘리야는 나만 이랬는데 하나님은 야 7,000명 남겨뒀어. 그리고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빨리 나와라. 그리고는 명령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또 가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 부어 내 후계자 선지자로 삼아라. 얼마나 큰 일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당시 엘리야는요, 하사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을 세웠다니까요. 이스라엘 왕도 에후를 하나님, 이 엘리야가 세웠다니까요. 이게 엘리야였어요.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큰 일을 할 사람이
현실 도피주의, 패배주의, 보상주의에 사로잡히니까 자기 할 일 내팽개치고 숨었던 거지요. 밖으로 오는 적 물론 막아야지. 안에서 생겨나는 이적, 정신을 사단에 뺏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지 마세요. 주어진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이 여기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패배주의자 되지 마세요. 보상주의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아서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